네, 사람을 삼가는 지혜입니다. 저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청소년기에 친구들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후 신앙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고 봉사에 헌신하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군 제대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제가 경험해온 교회와 분위기가 참 달랐습니다. 기독교계의 불미스러운 뉴스와 유명 목회자들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듣게 되어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나 교계에 대해 냉소적인 의견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는 동기들을 편하게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는 목회 현장에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 옮겨온 분들의 이야기, 동역하는 목회자들의 온전하지 못한 언행들, 교회 내의 시기와 질투, 다툼 등등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교회 재직 속에 있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세상과 달리 순결하고 거룩할 것이라 기대하며 때때로 신학교와 교회에서 사람들을 분별하여 대하는 지혜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보고 신학생이나 목회자, 교회의 재직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지 못할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동조하여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에 넘어가 함께 맞장구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늦게 후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악한 원수가 100% 죄인인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사람들을 분별할 지혜를 알게 하시고 순간마다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할 말은 성령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청년을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보고 신학생이나 목회자, 교회의 재직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가장 악한 원수가 100% 죄인인 내 안에 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며 여러 시행착오 속에 사람을 분별할 지혜를 알게 하시고 순간마다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주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리가 당연히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목자를 따를 때에 어떤 이리가 덤빈다고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을 늘 목자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요, 분별력이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순간순간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순결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순수한 또는 죄가 없는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분별력과 순결함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지는 이런 순결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상대방에게 순결을 강조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위해 순결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아니고 오직 당신의 구원만을 원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또 순결함이라는 걸 찾아보니까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독을 뿜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혈기와 이런 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결한 것이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책망을 받나요? 직장뿐 아니라 가정도 또 우리 삶의 자리도 포함이 되겠죠. 이리같이 강하고 무서운 가족이 교회에 못 다니게 핍박하나요? 양처럼 연약한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매사에 조심하며 알맞은 지혜와 순결을 행하고 있나요? 정말 이 구원을 위하여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순결해질 때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나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바꾸려고 할 때에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예상하라는 뜻이죠.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또 사람들을 삼가라고 해서 멀리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핍박하는 이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7절에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경우는 찾아보니까요, 공동체의 평화를 깬 것에 대한 징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처럼 그냥 세상으로 그 이해관계로 이해타산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짓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하여서 이렇게 거짓 평화가 깨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18절에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는 것은 17절은 유대인의 핍박을 예상한다면 18절은 이방인들의 핍박을 예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1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내가 끌려가 무시와 오해의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까운 곳에서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는 멀리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세상에 넘겨주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은 고난의 때나 화평의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염려가 사라지고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지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보라고 내 삶의 목적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즉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제3의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3의 대안이라는 말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대안인 거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안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그 대안을 주시는데, 거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제3의 대안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그날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 거겠죠.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미가 7장 6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미가 7장 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면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가까운 데서 방해가 있다라고 21절, 22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족으로부터 오는 배신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절, 22절 말씀이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긴다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에 우리들은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너무 얕은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이 21절, 22절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낼 때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 몸처럼 여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당할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들어둔 말씀이,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견뎌야 할 가족의 박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약해져 있지는 않나요?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까? 정말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편안해서 너무 약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3절 보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재림 이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즉, 내가 아무리 견디고 노력해도 이 땅에서 가족의 구원을 못 보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 제일 처음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했잖아요. 천국이 있는 것을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을 고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즉,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중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길이며 천국을 사모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순교는 구원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일을 참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할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 구원을 위하여서 견디기 싫어서 여행과 쇼핑과 이혼으로 피하는 나 때문에 구원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요? 구원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건데 자꾸 쾌락으로 세상으로 지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사건들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 혼자서 견딜 수 없기에 매일 큐티로 예배로 구역 모임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으로 자꾸 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 또 나의 가족에게 오는 그것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시는 말씀, 미리 들어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걸음걸음을 정말 양이 되어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